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을 구토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토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토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 그 어느 데보다도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계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와 우리 교회, 너와 너희 교회가 그런 상태임에도 이것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회복시켜서 회개에 이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토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특징입니다. 그래, 나 미지근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쩔 건데 네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한 믿음 같지만 글쎄 그게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을 한 개도 받은 게 없어요. 책망은 폰만 잡고 있는 4대 교회보다 더 신랄합니다. 4대 교회는 그래도 작은 소수가 흰 옷을 입고 흰 옷 입고 주님과 다녔는데 이 교회는 그런 충성된 소수조차도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으시시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성은 BC 253년에 셀루쿠스 왕인 안티오코스 2세가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 이후 나라가 분열돼 4개의 나라로 분열되죠. 그때 셀루쿠스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가 이혼한 아내의 이름으로 건축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3개의 교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4장 13절을 보면 히에라볼리 교회도 개척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서 4장 13절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에서 오는 편지, 아마 이건 에베소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편지를 너희도 돌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성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 안약이 아니고 눈이 가지고 있는 복합 안질환에 관한 안약이어서 이 프리기아 약이라는 약이 당대에 무지무지하게 유명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인삼이나 우황청심환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나. 그냥 어느 집이건 그 당시 그 거대한 제국에 어느 집이나 이 비상약 정도로 이거를 다 갖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조그만 성에서 나는 이 약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정도니 라오디게가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또 AD 60년에 대지진이 나서 거의 그 터키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교회뿐이 아니라 성 자체가 아주 파멸되다시피 박살났었는데 다른 성들은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했지만 라오디게아 성은 로마 제국의 도움 없이 재건됐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가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네 돈 내서 그냥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의 문제는 뭐였냐? 물의 공급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인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신성시하는 암소의 똥, 이것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암소의 똥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치유의 효력이 있다고 암소의 똥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만인처럼 보이나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돈, 권력, 명예, 이거는 그의 말에 의하면 배설물이거든요. 이 배설물을 바울은 뭐 개똥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 똥을 말한 건데, 바로 돈, 권력, 명예를 너무나 신성히 여기는 게 오늘날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숭배하는 대상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은 3S가 선도한다고 그렇게 떠든 공땡땡 목사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삼성, 사랑의 교회, 그래서 3S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이 목사는 머리가 배설물을 꽉 찬 인간이죠.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본질이 암소똥과 사람 똥의 차이뿐이 없다는, 똥이라는 본질이 같다는 걸 보지 못한다면 그 영혼의 눈은 멀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명의 차이이지 영적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작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거는 지금까지 6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신 그리스도의 소개보다 월등하게 무섭고 광범위하고 뛰어난 소개입니다. 첫째, 아멘이시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호칭입니다. 이게 조금 드러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가 이 기둥이 세 개가 박혀 있다면 이 세 개의 기둥에 의해 요한계시록 전체가 구성되는데, 딱 얹혀지는데, 이 기둥이 뭐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전제가,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소개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딱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최후의 순교와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이제 또 말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1장 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있었던, 옛 창조의 시작 전에 있었던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새 창조의 영역에 관여하신 그분.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아주 다르죠. 옛 창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것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소개도 이 6교회에 나타나신 것과 6교회를 나타나기 전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실 때 이미 언급하신, 그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이기고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분. 이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첫째,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이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멘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를 않고,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거는 아멘 아멘이라는 진리에 대하여 내가 확증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진짜 부흥사가 방구만 껴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확증하다, 입증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준엄하다고 하실 때 그 준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하고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멘, I said to you 이렇게. 그래서 이 아멘 하고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31회, 마가복음의 13회, 누가복음의 6회, 요한복음에는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예수님이 의식에 두신 구약의 배경이 무엇이냐? 아마 이사야서 65장 16절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때 아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으로 맹세하리니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원문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의 마소라 본문에서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로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 이 뜻이 됩니다. 이 똑같은 것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 번역에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아멘, I said to you 라고 할 때 아멘, I said to you 진실하신 하나님인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 대한 겁니다. 자, 계시록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성부께서 참되시다, 성자께서 참되시다, 성령께서 참되시다. 이 참되시다라는 것이 각각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특별히 성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가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음의 증거가 되시며 증인이 되신 축소판이며 그 자신이 그 대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되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14절, 19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참된 구주시고 참되신 신랑이시고 이런 관련된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선포하는 것이 6장 10절, 15장 3절, 16장 7절, 19장 2절,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적 인증을 이렇게 받았다. 그 중에 하나는 그가 그의 충성된 맏아들로서 충성하셨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성 그러면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시고 동시에 나도 그 어린 양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순교적 각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잠깐 설명했는 이사야서 65장 16절과 17절에 대한 건데 아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후에 17절에 이어지면서 새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아멘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옛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느냐. 이것이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매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때 먼저 나셨다라는 요 먼저 이게 아르케입니다. 이 헬라어 아르케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근본, 시작, 으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요 원천이요 근본입니다. 자, 이제 옛 창조에 속했던 삶에서 부유함과 안일함에 쩔어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본인 자기를 계시하신 정말로 조금 무서워지는 그런 계시가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것이 그 옛 창조에 속한 그 얘기하시나 보다 이러기 쉽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구절도 구약적 배경이 없이 쓰여진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구약적 배경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천상에서 다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모든 말씀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한 다음에 그는 창조의 근본이다 말할 때 아멘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근본과 시작과 으뜸과 원천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6절의 암시는 계시록 21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65장 17절에 하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가는 자는 새 피조물이어야 됩니다.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진정한 증인이 되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충성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그의 충성을 보이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신 그 뜻이죠. 그리고 아주 진실하신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분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식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토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새 피조물이어야 하고 반드시 중생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합하여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사는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 질서 안에 속한 자요, 새 질서와 새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임을 증거를 보여야 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창조의 힘이 지금 라오디기아 교인, 라오디기아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영적 무감각을 일깨워 살릴 수 있으며 믿음이 강해지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회개하고 영원한 교제 안에 있음을 확증받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확증받고 21절에 그 상급도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설교를 크게 틀어놔서 그 설교를 같이 할 수 없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보니까 뉴욕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 TV 방송에 나올 정도니까 그 설교가 끝났어요. 한 25분 만에 끝났나. 그런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저분이 뭘 얘기했냐. 아니 저분이 지금 주일 설교인데 왜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문화 얘기만 해. 내가 듣고 그래서 그 같이 들은 분에게 그래서 은혜돼요? 아니요. 그럼 왜 들어요? 그냥 저분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 설교 내내. 좀 수다지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잡다한 지식 끌어다가 수다 떤 거죠.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라오디게아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 라오디게아의 세상에 엮여 있으려고 합니다. 지역의 종교 행사도 문화 행사라고 합니다. 수호신 섬기고 난리를 지기는데도 그럽니다. 재미로 가봅니다. 내가 황교안 씨가 황가놈이 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부처님 오신 탄신기를 경축하며 이런 거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나?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럼 넌 황가놈이지. 너는 결국 대통령 돼도 그 짓 할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이 전도사로 학생들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설교하던 건 뭐야? 쇼했어? 어떻게 하든 상인 길드 무역조합에 엮여서 그냥 장사만 하면 되지. 그 안에 그냥 친밀히 들어가고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거기에 이름 걸어놓고 사업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겁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에 얽히는 것도 저는 정치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왕도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도 나와야 됩니다. 누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그래야 세상이 그래야 백성들이 그래야 국민들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이상을 따라 기독교식 썸띵을 한번 해보겠다는 야망에 붙들려 갖고 어떻게 하든지 속으로도 인정받아서
지역의 수호신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도 우리 신을 존경해. 저 남자는 인정받아가지고 권력 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지. 하나님이 속십니까?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치리라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우리 구약 이전에 쓰던 성경에는 토하여 버리리라. 이 뜻은, 이 멜로가 갖고 있는 뜻은 아주 임박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부적인 뜻을 갖고 있는 내치리라입니다. 아주 임박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토할 때 느슨느슨하게 구토하나요? 구토는 윽 하고 한번 퍽 터져버리는 거죠. 이 멜로가 그런 것입니다. 임박함을 나타내는. 지금 내가 미식거리고 힘들거든? 더 못 참을 것 같거든? 난 미지근한 거 이거 진짜 못 참겠거든? 이러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 라오디게아 성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라오디게아는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있는 삼총사 같은 성들인데,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흐릅니다. 참 희한하죠. 이 물들이 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부터 내려오던 물이 그냥 쭉쭉쭉쭉 와갖고는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저도 라오디게아에 그 유명한 온천에, 산꼭대기에 있는 온천에 가서 미지근한 물에 발 담궈봐서 진짜 미지근해요. 뭐 그대로 엎어져서 수영해도 되겠더라고. 그렇게 미지근해요, 물이. 여러분, 치유의 효과가 있는 뜨거운 물, 사람이 먹어서 살게 만드는 차가운 물, 미지근하면 구토가 유발됩니다. 그 물에 탄산칼륨이나 침전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성 전체가 부자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중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물을 언급하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교회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 지역의 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 말, 미지근한 말 딱 한마디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어 벌써.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가 맨날 먹고 자기네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물을 예수님은 토해버릴 것다고 막 펄펄 뛰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여 전달하는 사도에게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느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냐, 요 차이의 반응이 그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보이는 겁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이 헬라어 써놓은 부분에 보면 호티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에도 호티, 이 호티가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나오는데, 요 다음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적 무엇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너 가진 건 필요 없어. 심지어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는 재건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부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5가지를 네가 모르는구나.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속을 후벼 파고 우리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한국 중대형 교회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부요함 때문에, 이건 재정적 부요함을 말하지 믿음의 부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 부요함이 있어서 건달처럼 살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믿음의 부요한 줄로 착각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믿음의 부요가 아니기 때문에 독선적인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온갖 짓을 다 해요. 중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교회 안에 세련된 경건한 양아치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교회 전문가잖아요. 내가 잘한다 그러면 그거 잘하는 거야. 아주 이러고 건방 떠는 어떤 분도 봤어요. 목사님인데. 걔 잘해. 걔 설교 잘해. 걔 노래 잘해. 내가 잘한다면 잘하는 거야 그건. 저 양반이 미쳤나 그랬어 내가 들으면서. 자기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게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야. 그걸 좋다고 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그뿐이 아니죠. 어느 기독교 책을 봤더니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은 이렇게, 제목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애가 임신할 때부터 태교한 거부터 지금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때까지의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워내를 쫙 썼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쭉 본 다음에 덮고 돈 괜히 샀네. 난 크리스찬의 자녀교육 기준이라서 뭐 어마어마한지 했더니 이 자기가 애를 키운 자녀 교육이 크리스찬의 기준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이후 이혼하고 애들은 아빠랑 삽니다. 엄마에게 얼마나 정 떨어졌으면. 이게 독선적 자기만족입니다. 이게 교회 권력의 패거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만연하는 뒷담화 문화. 권사들은 권사 패거리가 몇 개로 나눠져 있죠. 중대형 교회들 보면. 누가 힘이 세냐? 그겁니다. 이거를 패거리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패거리 문화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각오하고 그 짓 계속해야 됩니다. 교계 현황이 어떻죠? 총회장 선거는 미니멈 2억에서 5억을 뿌려야 총회장에 당선된답니다. 야, 넌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그냥 그 녹음한 것까지 다 나왔겠어.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누구는 누구야? 옆 동네 똥개지. 광고가 이렇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개새끼. 독사의 자식과 자녀를 붙인 성경 해석은 아마 전 세계 한국어뿐일 겁니다. 독사의 자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지 무슨 자녀와 자식입니까? 개 새끼지 무슨 자녀와 자식입니까? 개 자녀 2개 있거든 내가?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똥개라 그러면 똥개인 겁니다. 그럼 넌 누구야? 그 똥개 새끼면 똥개 새끼인 거지. 이렇게 말하면 푼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까? 저를 왜 이렇게 거칠어? 그럼 자기는 안 거칠어? 제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로 자신을 포장해서 서로 흥흥거리며 속이며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심히 거짓된 것을 버리자는 겁니다. 독사 자녀가 뭡니까? 목사도 하는 짓이 개새끼 같으면 똥개입니다. 무슨 목사야? 나는 부자야. 겉으로는 말 안 하죠. 그렇게. 좀 여유가 있고 자립을 하지. 미사립 교회는 아니지. 이러면서도 어깨는 쫙 펴지고 얼굴은 얼마나 희그머리하고 확 핀 얼굴로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로 그러죠. 우리는 11조만 계산해도 하나님 도움이 뭐 별 필요 없어. 뭐 아이 국가가 안 도와줘도 돼. 나 라오디기아는 말이야. 지나친 자만과 교만으로 눈이 멀어버려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들이 주장하는 이 세 가지가 전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복수도 아닙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철저히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이 부류에 들지 아니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마음을 졸이고 좀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근면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원한 세계에서 결정된 내 삶의 위치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라, 사라, 사라. 뭐죠?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네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네가 얻을 수 없다.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다 똥개 가는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네가 보이지 아니하는 더 중요한 영적인 것, 그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을 얻어 네 영혼에 붙이고 내 앞에 오려면 대가를 지불해라. 네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거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꿈도 꾸지 마라. 그들의 실상이 연속적인 5개의 형용사로 묘사됐습니다. 곤고한, 가련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 같은 상태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같은 상태에 있는 영역들에 있는 것들입니다. 눈이 멀었으니 벌거벗은 게 보입니까?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으로 가득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애를 써도 안 되면.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누구에게? 부자들아.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것이 전부 탈라이프로스라고 하는 이 공고함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쓰인 겁니다. 이게 엘레이노스도 똑같습니다. 가련한 것. 이 가련한 거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심각한 경고입니다. 네가 실제로 불쌍하다니까 정신 차려. 네가 진짜 불쌍하다니까. 근데 그 불쌍이 어떤 거냐. 요 용례가 똑같이 쓰인 성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설명할 때 이 똑같은 엘레에이누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거를 주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죠. 푸트코스, 가난한 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부욕해 해라. 부욕해 하는데 무엇으로 부욕해 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라. 가서 금 사 모으라는 거 아니죠.
영적 세계에서 불로 연단된 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는 가난한 것은 믿음에 가난한 것을 얘기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고 요구하니까. 가난해서 겸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 하는 일은 뻔질나게 많아갖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회에 제대로 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지기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희는 믿음이 없어. 오죽하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을 단련시키는 고난인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겠어요? 눈먼 거, 티플로스, 이거를 보게 해라. 어떻게? 안약을 사서 발라. 이게 다 영적인 얘기죠. 이게 감이 안 잡히고 도저히 이런 설교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 사람은 지금 중생을 의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지식과 지혜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잘 멋지게 표현은 못하지만 저건 뭘 말하는 거야? 알아듣습니다. 이건 학력도 별로 관계없는 거예요. 현직 무당은 내 말을 알아듣는데 그 자리에 앉은 신학 MDB 한 신대원 나온 사모님은 어려워 죽겠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한 현장에서 내 앞에 둘이 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 죽겠어. 그 옆에 앉아 전도받아 온 현직 무당, 그때 보니까는 50대였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분에게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된대요.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이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눈과 관계된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어떤 사람, 육신의 맹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 육신을 개안시켜 주셨어요.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환경 안에 출신 성분이 영적 안목이 소경인 자를 주님은 그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가 소경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고 네가 소경이야 라고 얘기해요. 눈먼 것, 그러니까 소경과는 관계없고 시력이 좀 나쁜 것 같은가요? 아니올시다. 내 부유함이 내게 자만함을 가지고 온 상태는 이미 그 사람의 영의 눈은 멀어 있기 때문에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 교회 교인들은 어디로 가요? 구덩이로 가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개인이 세상을 향하여 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뜬 사람이 되세요. 단 한 명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고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이 눈을 뜨고 있어야 그 사람을 똑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눈먼 소경이 뭘 어디를 누구를 데려가. 지도 안 보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과 그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눈먼 소경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너 눈먼 소경이잖아. 벌거벗은 것. 이 라오디게아가 그 당시 그 일대에서 흑색 양모를 생산하는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빛을 띠고 또 약간 보랏빛의 청빛이 나는 이런 아주 근사한 양모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양모에 물감을 아주 붉은 물감, 그런 물감을 들여서 왕족들이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흑색 양모로 자랑을 하고 사는 이 동네 이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서 불로 연단한 금도 사 대가를 지불해라. 안약도 사라 대가를 지불해라. 흰옷도 사라 대가를 지불해라.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지위에 나가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수치를 당함과 수치를 받는 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4절, 에스겔서 16장 23절, 23장 10절에 해당됩니다. 조르지와 알마니 양복 입으면 남자들이 확실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요거 조르지와 알마니 양복 입은 건데. 저도 조르지와 알마니 양복 2개 있습니다. 여름 양복은 하도 허리가 작아서 이제는 바지는 기부하는데 좋고 웃두리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양복은 얼마나 오랫동안 입었는지 어깨 옆에 해졌어요. 근데도 못 버려 제가. 왜? 입으면 폼이 나니까. 그래서 저녁에 행사 있을 때 입고 갑니다. 조지 알마니 입으면 뭐해요? 흰옷이 아닌데. 영계에서는 벌거벗어서 귀신들도 조롱하고 있는데 귀신들이니까 아유 쟤 나하고 딱 과가 같네. 언니야 형님이야 어디 보자 이러고 언니 그러고 자꾸 들어오잖아요. 뭘 안 입었을 때요? 조지 알마니의 옷 입어도 소용없어요. 흰옷을 안 입었을 때. 과가 같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요 절대적으로 맹목적인 신앙심을 경계합니다. 눈 감고 꽉 감고 그냥 무조건 믿고 아멘해 부흥사들이 이러죠. 그런 부흥사를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단 한 곳도 눈 찔끔 갖고 무조건 따라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목사가 그런 얘기 했는데 물론 그 목사 징계받지요. 그거는 그 목사 일이고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성을 주었고 너에게 이성을 주었고 네가 모자르다고 구했으면 더 뛰어난 지혜도 주었을 텐데 네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뻗쩍 차리고 옳다고 여겨서 동의가 되면 하세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시킨 대로 해도 되는 걸 거기다 자존심 걸어갖고 난리를 치기면 고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자기 자녀를 잘못했을 때 징계해야 그 아버지가 진짜 사랑의 아버지다. 이 같은 말이 잠언 3장 11절에도 있어요. 자, 주님이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2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랑한다 너 라우디게아 교인들. 그래서 너 책망하고 징계한다. 너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각오해 이 말입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한테 한번 권고하러 한번 딱 협박주로 한번 나타나서 말씀 쭉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분명히 너를 징계한다. 징계라는 과정이 네 앞에 있는 것은 네가 피할 수 없어. 이게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사는 교인들에게 징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목사, 남 속여서 하기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요즘 호두 장사한다고 3만 평에다가 호두를 다 심어서 돈을 막 쓴다고 자랑한다고 어떤 김땡땡이라는 인간이 얘기를 하던데 그래? 계시록 3장 19절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 징계한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아? 버린 자식입니다.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징계를 안 받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야 까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는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껍죽거리고 지잘났다고 나설 때 반쯤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팍팍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그 자녀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 싫다면 마음 안에서 듣기 싫어하는 그 놈을 내쫓아 버리세요. 그 생각을 마음에 손을 들어 도끼를 찍어내버리세요. 이 정도로 자신을 다루지 않으면 죄가 그렇게 만만하게 나한테 물러가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늘 이만큼 됐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영적 싸움에서 대패하고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봤을 때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강조해서 해놓은 거는 이 내용을 합쳐서 봐야 제대로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호소스 에안이란 말입니다. 호소스는 무릇 무슨 자를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만일 무엇 한다면 이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누구든지 즉 내가 사랑하는 자 모두 즉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지 않고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자꾸 신자 불신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에는 별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꾸 이렇게 가도록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험하게 지금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를 안 봐요. 네가 신자냐 불신자냐 그런 거를 안 봐요. 네 안에 내가 있냐 없냐를 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를 봅니다. 안 거하시면 기독교인 목사나 장로가 돼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새 피조물이 아니야. 일단 너는 벌거벗었어. 그러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은 책망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설복시키려는 거예요. 에렌코우라는 뜻입니다. 설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책망하는 거고 징계한다는 말은 훈련과 지도를 목표로 해서 제재나 처벌을 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징계가 없다면 사생합니다.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이나 모압 자손은 10대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생아는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원어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죠. 계시록 7 대표적인 7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이겨도 그냥 뭐 좀 쳐줘도 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자가 경주를 하고 필드를 달려나갈지라도 이기는 자는 하나야.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이와 같이 해. 너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품고 달려가. 이게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그는 개인입니다.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단수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예슈와 하마시아는 히브리어로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슈와 하마시아를 많이 외우시고 계속 외우시고 속으로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님을 떠오를 때마다 예슈와 하마시아 그리고 까꿍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스도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히스테미라고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히스테미어가 완료형 능동 1인칭 단수 내가 서서 하는 헤스테카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에 항상 현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어요? 현재 각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 항상 서 있어요. 그리고 서 있지만 않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자기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립니다. 아무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핑계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와 친히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예슈와 하마시아는 아가서 5장 2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아가서 5장 2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아마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가 문 밖에서 문 통통통 두드리면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영접합니다. 이러면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불신자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는 항상 현재로 모든 영혼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며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가까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도 그 영혼에 알립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지옥에 가라는 건 부당합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약에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면 천하 만물을 둘러보고 네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명확히 생각해봐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오묘한 섭리가 분명히 보여 창조주를 알게 되는데 너는 왜 그 창조주조차 비내냐. 이렇게. 자, 너무 끔찍한 그림이죠. 독일의 화가 그레네발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7교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7교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기는 자의 요구, 이기는 자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기고 자신을 아버지께 드렸고 자신에게 속한 그의 교회, 그의 몸인 교회를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이겼기 때문에 교회 보고도 너도 이겨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가 정복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정복자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문서에 쓰인 의문에 쓴 것을 도말하여 버리고 죄로 정죄하는 것들을 해방시켜 용서함 받는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였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신 자,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온 자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세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신약 전체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이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성공의 올갈미가 얼마나 무서냐. 대형 교회, 영국의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웨스트민스터 성당 아시죠? 그게 캐톨릭 성당이 아니고 성공의 영국 국교의 성당입니다. 개신교 성당이에요. 그게 개신교 교회입니다. 지금 할머니 20-30명 남았대. 이제 30명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뭐로 변했어요? 박물관으로 변했잖아요. 영국의 왕이나 수상이 죽으면 갖다 묻는 곳. 의리의리한 시설, 방대한 예산, 복지회관 100개 지으면 뭐합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하냐? 왼쪽에 요 부분을 보세요. 내 자산 목록에 하나님의 사역을 추가해서 내 하원 예비까지 미리 관리 다 해놓을 사업으로 보는 거. 세상에서 우연을 위한 보험은 이미 들었고 화재 보험, 집보험, 엄브렐라 보험, 뭐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이미 자녀들 보험까지도 다 들었어. 그러나 기독교는 내 영혼을 위한 보험일 뿐이지 뭐 별거는 아니야.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딨어? 요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무섭게 성공의 올마미로 올가매져 있는 마귀의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만 하세요? 목사는 이런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겁니다. 나도 목회 초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고 초점을 맞춰서 몇 년을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도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알았다기보다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더 보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줘도 이 마음 안에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면 다지. 이게 아주 우상처럼 박혀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권고도 안 돼. 주님이 복을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들어. 근데 성령은 그러시죠. 귀 있으면 들어. 이랬어요. 그러니 이렇게 피를 토하도 주님이 외쳐도 이것이 안 들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반 이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귀때기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이 마음문을 열어라. 네 집안 문 열어서 사람 버글버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문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 가게 하라. 듣고 열어라. 네가 인격적으로 반응해라 그럽니다. 외식하는 거 말고 속 깊은 곳에서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반응해라. 당시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 만찬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하고나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도 그렇죠. 저도 아무하고나 식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신분, 사회적 계급, 사회적으로 경계를 짓는 이런 것을 고도로 강화시키는 복잡한 행동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결과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만찬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한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진노로와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가 먼저 나에게로 들어오시고 그가 먼저 나하고 먹으시며 그리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 것.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탁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러면 뭐 저기가 더 좋은데 저기 가는 거지 하고 내가 탁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태생적으로 죄인의 친구세요. 이런 걸 보면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지 않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의인이거나 말거나 그거는 신학의 얘기고 내가 항상 범죄하고 있잖아.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구치고 있잖아. 그거를 날마다 쳐서 찍어내며 악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사잖아.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죄인의 친구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이 만찬에 대한 게 나오죠. 최후의 만찬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어마어마한 만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만찬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거대한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거대한 만찬이 하늘과 땅에서 공중과 땅에서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최후 만찬의 전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삶의 깊이는 영원 속의 영원이라는 항상 현재인 하나님의 시간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얼만큼까지 내가 유지하고 누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실제적 깊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 그럭저럭 사업이 많았던 그런 교회죠. 처음 것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많다고 칭찬도 들으셨죠.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고 깨뜨리는 권세가 약속되어 있는데 온갖 책망만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권세 정도가 아니라 보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보좌. 이게 신약에 총 55회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41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보좌, 사단의 보좌,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 그래서 3장의 내용이 끝나면 바로 4장 1절로 이어지는데 이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아버지와 함께 앉으시는 실제적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전 6교회와 그 6교회와 7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광약교회와 말세교회, 유대적 교회와 그 다음에 복음적 교회,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환상이 거대하게 옮겨가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4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이게 4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경 전체의 가장 높은 봉우리며 절대 차원이고 그 절대 차원에서 조금 내려온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기까지의 인류 역사의 영적 배경이 어떻게 흘러갔는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환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4장과 5장이라고는 가장 절대적 영역으로 환상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서 오늘 라오디게를 마칠 때 제가 이 보좌가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대한 환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